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어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간세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징조는 19가지예요. 사람들의 삶. 너희가 이것은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잘 먹고 잘 입어도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지금 자살할 확률이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말세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런 데서 돌아서라. 이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축복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6번째 표징이 부모를 거역하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모든 자녀들은 부모 앞에 부모님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 삽니다. 시어머니 안 모십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그게 편한 것 같은데 이혼하고 깨지고 병들고 자기 찌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이치를 높여드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좀 더 좋은 남편 되고 좀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늘 나를 세웁니다. 그건 부모의 일이지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 자녀의 자아는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 3,000명 특공대에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숨어있는 염소 동굴에 사울이 화장실 쓰려고 들어왔다가 잡힙니다. 부하들이 지금 죽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그 소금거리 소리 다 들리죠. 벌벌벌 떠는 거지 다윗이. 그리고는 접근합니다. 처벅처벅 사울이 죽었구나. 근데 다윗은 칼을 뽑아
그 장인들은 옷자락만 증거로 자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시여.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장인어른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도 안 죽이고 자기 도리를 하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값을 내야 섬기지, 그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막 살아도 자식은 부모한테 효하는 것이 자기 자비예요. 행복은, 축복은 성경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선배 어르신들이 다 부모 같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너보다 나이 더 많으면 그 앞에 일어서라.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돼요. 샘머리, 노인, 하나님의 한 방향에 계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부모님, 어른, 하나님의 한 방향에 계시거든요. 작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낡은 차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가다가 길에 지쳐 쓰러진 노인 한 분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모시고 그 어르신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모셔드리고 몇 푼 안 되는 돈도 드렸습니다. 젊은이 명함 하나 주시게. 얼마 뒤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분이 세상 떠난 부고가 신문 한 면을 장식했어요. Howard Woods. 근데 그 밑에 아무개는 유산을 찾아가시오. 이분이 자기 이름이 거기 있어요. 멜번 덤마르. 1억 5천만 불을 유산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루 몇 시간 노인 공경했다가 1억 5천 몇백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길가에 노인 어디 없나 찾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성공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소에서 끝났다면, 요셉이 남의 집에 종으로 인생 마감했다면 효도가 잘 안 되지요. 자식이 감옥에 죽었다, 남의 집에 종살이라도 죽었다,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총리가 되니까. 야곱이 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보리라. 막 행복하고 힘이 나잖아요. 새 인생을 살잖아요. 감사치 아니하고. 오늘 밤에 오시는 강사님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는데 브라질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가게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온대요, 그냥. 그럼 주인이 따라서 왜 이걸 남의 물건 갖고 가요? 내가 갖고 가면 당신이 가난한 사람한테 선을 행한 게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선을 행하게 하는데 뭐가 나빠요? 이런데. 따라합시다. 별로 뭐 세상 다 있다. 그게 브라질이에요.
천주교가 강한 나라는 다 그래서 물건 그냥 갖고 옵니다. 잡히면 이거 선한 일 아니에요? 그래도 뺏기면 뺏고 아니면 갖고 오고. 감사할 줄 몰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너는 너 팔 흔들어, 난 내 팔 흔들지. 감사 안 해요.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회사 선배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다 잘났어요. 그게 말세예요. 장교회 목사님, 우리 어릴 때 큰 교회 목사님을 영웅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됩니까? 목숨 걸고 암자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해주신데 그거 존경 안 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져도, 내가 발을 다쳐도 감사하고, 발목이 부러져도 다리 안 부러진 것 감사하고. 감사를 가장 귀하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19명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기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그는 친정 어머니가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고 가르치니까 이 수산나, 엄마, 내 힘으로 떨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5겹으로 에워싸서 나는 죽어. 5겹으로 에워싸서 나는 꼼짝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요? 6겹줄, 7겹줄 아닌 걸 감사해야 되지.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어려도 감사만 했거든요. 19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6명이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13을 기르는데 탄강촌 가난한 마을에서 남편이 목회하니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잔나 사모님이 직접 윤리, 철학, 응변, 도덕, 그리스어, 라틴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매일 교육을 합니다. 주일날은 성경 신앙서적에 절대 읽지 못하게 하고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가정 성결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자기 하는데 13명을 자기 이름표 있는 누울 자리 앞에 다 세우고 엄중하게 어머니가 매일 밤에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예,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키더냐?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매일 밤에 그런 질문을 해서 위대한 종이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위대하게 된 겁니다. 존 웨슬리 마지막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어머니다. 내 평생의 주인은, 내 평생의 스승은 성령님이시지만 내 어머니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감사만 하는 그 슈잔나의 자녀들이 다 위대한 별들이 된 것이고, 당시 영국은 썩었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성생활이 너무 문란했는데 웨슬리의 설교로 영국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작가의 글을 읽어봤어요. 편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전화가 놓여서 어머니 전화를 켜보니 자기가 딸인데 자기 이름을 안 써놓고 싸가지. 나를 왜 싸가지로 할까? 그리고 회사 가니까 회사 사람들이 자기 없을 때 쟤 날라리, 지금 날라리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엄마도 싸가지라 하고 회사 동료는 날 날라리 하고 날라리라고. 내가 인생을 해야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특강하시는데 사람마다 귀한 횃불이 있는데 항아리가 에워싸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항아리 깨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은 쥐어짜듯이 매일 감사를 찾아 하는 것이다. 하루에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쥐어짜듯이 100가지 감사를 찾아보다 보면 어느새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항아리가 깨져서 빛을 발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의 특강을 들은 이 싸가지가, 이 날라리가 결심하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감사한 일이 뭔가 100가지를 기름 짜듯이 해도 100가지 찾습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일기를 써나가면서 오늘 더 감사한 일. 어느 사회에 감사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귀한 사람 되고 회사에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기쁘고 나라가 같이 되고 새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전화를 슬쩍 가지고 보니까 싸가지를 퍼스트 레이디 바꿔놨대. 대통령 부인감이라고.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처박히고 엎어지고 추락해도 우리 감사는 변함없어야 될 이유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청년들이 멕시코 국경 넘어 술집에서 진탕 마시고 놀다가 싸웠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그때 멕시코 경찰들이 들어닥치니까 술 기분에 총을 뽑아서 경찰 둘을 쏘아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나 같은 어리부리하게 있던 사람이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총대로 맞고 너가 죽였지? 아닙니다. 너가 죽였지? 나중에 장애자가 될 만큼 고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써라. 너가 경찰 둘을 쏘았다고 사인한다. 아니요, 안 죽였다. 장애자가 되도록 맞았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총탄 맞고 쓰러진 경찰 둘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서로 맞아보게 하고 질문하는 거. 에? 대면질이 참 유식하시다. 난 그 말이 안 떠올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가니까 붕대로 온몸에 가면 경찰 둘이 누워 있어요. 경찰에게 이놈이 너 쏘았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너 쏘았지? 경찰서장이 이놈이 너 쏘았지? 둘째 경찰한테 또 물으니까 둘째 경찰도 그래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앞에 와서도 면접 안 시켜주다가 바로 아버지 품에 가서 울고 미국 비행기 타고 갔어요.
만일에 그 경찰 둘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을 죄인 아니다. 내가 다 죄값 감당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이것은 누구 방해 못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 모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별장 같은 집에 살다가 지하실 한 어두운 방 하나 세내 들어가 사는 사람이 돼도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1955년 네 사람이 탈북했는데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한 분의 나이가 아주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뛰어야 되고 도망치고 강을 건너는데 그 연세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탈북을 하시려고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럴 때 한번 찬송 실컷 해보고 싶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소리쳐 찬송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거 감사합시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접받든 손가락질 받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뉴욕 예일교회, 예수제일교회 김종은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힘이 들었어. 문제가 생겼어. 뉴저지의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래서 보니까 검은 개가 나무를 보고 막 사납게 짖는데 나무를 보니 큰 곰이 거기서 떨면서 개한테 쫓겨가 있는 거예요. 곰이 개한테 어떻게 쫓겨요? 한번 탁 치면 개는 죽어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그 개 뒤에 보니 개 주인이 총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 목사님이 답을 얻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주님은 내 뒤에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 계셔도 변함없는 것은 구원받았습니다.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살펴주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안 나타나실 것 같지만은 지치고 쓰러질 때는 와서 손 내미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